자, 계속 성전 건축 보죠. 8절에 보면 히람이 8절 끝에 보시면 백향목도 제목도 보내주고 잣나무 제목도 보내주는데요. 어떻게 보내주냐면 9절 말씀 보면 바닷길을 통해서 줍니다. 바다 물길을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이 목재를 보내줍니다. 9절에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여 내가 그것을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에 보내면 당신이 받아가지고 풀어가지고 받으셔서 궁정을 그렇게 하고 당신은 나에게 음식을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육로로 보내는 게 아니라 바닷길을 통해서 보냅니다. 훨씬 더 빨리 가겠죠? 언제 그 나무를 그 땅을 통해서 가겠습니까? 바다 물길을 통해서 확 흘려 보내는 건데요. 이건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보통 기술이 아니면 그 당시에 이 수로를 통해서 바닷길을 통해서 보내주는 건데요. 이 운송 기술이 아주 고도 기술이죠. 일이 잘 진행됩니다. 잘 진행되고 어제 제가 말한 대로 일이 힘드냐, 돈이 많이 드냐, 사람 숫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일날 여러분이 정리하고 간다고 해도 참 정리할 게 너무 많고 이제 전도할 생각하니까 사실 좀 깜깜하긴 하고 이게 노방전도도요 힘든 게 아니라 좀 많이 나가주면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아우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평일날 다 합쳐봤자 나하고 목사님하고 사모 셋이 나가니까 이게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사람들 볼 때도 3명이서 한 10명 나가야 되는데 어제 제가 밖에 있었는데 우리 한태훈 집사님이 교회 전도하러 오셨다고 근데 아직 이게 전도지가 안 돼가지고 아직 또 이제 못하고 또 입당식도 있어서 지금 그런데 할 줄 알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중요한 거는 사람 숫자도 아니고 돈이 얼마나 교회에 있다 없다도 아니고 또 일이 얼마나 힘드냐 아니냐도 아니고 마음만 있으면 돼요. 마음만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지 자꾸 머리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여기 보세요. 수로를 통해서 나무가 그렇게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9절과 11절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내용이 뭐냐면 이 두로 왕은 목재를 보내고 기술자를 보내는데 솔로몬은 또 대신에 또 보내는 게 있죠. 그래서 음식물을 궁정에 있는 음식물을 해마다 보내줍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친교를 맺고 서로 이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여기는 나무를 보내주고 우리가 보듯이 그 소 30마리씩 잡아먹었잖아요. 궁정에 있는 음식물을 보내주면서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됩니다. 해마다 보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11절에 궁정의 음식물 밀 2만 고루 맑은 기름 20고루를 해마다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제 약조를 맺은 거예요. 약조를 맺고 이렇게 합니다. 이 12절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래서 나는 이거 주고 너는 이거 주고 딱 쌍방간에 약조를 딱 맺습니다. 이게 신뢰잖아요. 신뢰. 요즘 정치권을 보거나 사람들을 보면 신뢰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말 바꾸는 게 일상이고 정치 논리에 따라 배신하는 게 태반이고요. 관계는 신뢰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좋아하고 따라주고 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허투루 목회 안 한다. 목사님은 교회를 사랑한다. 성도들을 좋아한다. 그 신뢰 속에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관계도 없습니다. 이런 신뢰는 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신뢰와 관계가 같이 가는 것. 말에 신뢰가 없는 사람은 결국 관계가 오래 못 갑니다.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허투루 말하고 쉽게 말하고 상황에 따라 쉽게 말을 바꾸고 했던 말 없던 말처럼 하고 그러면 결국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아무리 내가 처세를 잘하고 또 매너 있게 하고 똑똑한 척하고 그러나 말을 이리저리 바꾸고 했던 말 없던 말처럼 하고 뭐 된다 안 된다 했다가 또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막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는 다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한국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왜 그래요? 교회가 세상을 향한 신뢰가 깨져서 그래요. 교회가 자꾸 싸우고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세상의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살아날 길은 이단 욕할 때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 잘하면 돼요. 남의 교회도 볼 거 없고 우리 교회만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끝나고 9시쯤 집에 가려고 나왔었는데요. 한 젊은 여성분이 이 태극기를 걷고 있어요. 제가 사람한테 인사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여자가 걷는 것도 아닌데 여기 이사 와가지고는 막 동네 보는 사람마다 인사. 존나 대장동교 목사입니다. 근데 여자가 딱 걷길래 제가 아유 잘 걸으신다고. 그러니까 이 동네는 걸을 데가 없다고.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이게 너무 예뻐요 하고 이렇게 걸어요. 걸어서 제가 이제 나보고 목사님이에요. 그러길래 교회를 꼭 다니는 여자 같은데 나 목사라고. 근데 마침 사모가 딱 나와요. 사모가 나서 우리 사모라고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그 이제 그 여성분을 보고 자매를 보고 젊은 자매인데 집까지 오는 그 길 동안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저런 젊은 여자 하나 왔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 하나 왔으면 좋겠다. 젊은 여성 태극기를 걷다가 걸을 데가 없다고 하는데요. 참 분위기도 밝고 좋은데요. 여러분 교회만 잘하면 돼요. 뭐 이단 욕할 것도 없고 남의 교회 욕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전도 걱정하고 다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소문나면 1년, 2년, 3년, 4년, 5년 있다 보면 사람 안 오겠어요? 분명히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뭐 하나 미션을 정하지 않습니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교회마다 그런 거 딱 한 줄로 요약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정말 몇 달 동안 요약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뭐 세상의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줄로 딱 그 교회를 요약하는 별의별 거 요약하다가 남의 것도 카피도 해보고 막 편집도 그 몇 줄 안 되는 건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이걸 잡으려고 정말 고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쇄물에 뭐에다가 주부에다가 우리 교회는 뭐다. 성도들이 정말 외우기 쉽게 뭐 큰 교회는 다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뭐 3줄, 4줄 되는 거 다 외우게 하고 우리 교회는 첫째 무슨 공동체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뭐가 생각난 줄 아세요?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딱 이게 생각이 났고 또 하나는 숫자보다 말씀이 앞서는 교회. 난 딱 우리 교회는 이게 미션이지. 우리 교회. 난 이게 뭐 어떤 뭐 다른 좋은 문구 이런 걸 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숫자보다 말씀을 앞서는 교회. 딱 우리 교회 캐릭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뭐 뚱한 큰 교회 카페 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 그겁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숫자보다 말씀이 앞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13절 14절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공사하는데 사람을 모읍니다. 13절에 보면 3만 명을 모읍니다. 3만 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레바논에 보냅니다. 벌목도 해야 되잖아요. 벌목을 하는데 레바논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는 기술을 가르쳐 줄 거고 솔로몬이 그들을 3만 명을 한 달에 14절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고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고 이렇게 합니다. 3만 명을 뽑아가지고 한꺼번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대단한지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10,000명을 3교대로 보냅니다. 3교대로. 10,000명은 한 달 동안 레바논에서 일을 하고 일 끝나면 2달 동안 집에서 쉬고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더 많죠. 한 달 동안 세게 일하고 난 다음에 레바논에 보내가지고 수출 역군 옛날에 독일 탄광촌에서 일했던 것처럼 레바논에 가서 세금 빠지게 일하도록 한 달 동안 일하게 하고
대신에 2달 동안은 집에서 쉬게 하고 3만 명이 3교대로 그렇게 일을 하게 합니다. 이거 참 솔로몬의 지혜인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애들하고 2달 동안 푹 쉬게 하고 1달 동안은 시합하게 열심히 일하게 해가지고 에너지 충전하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너무 풀어주면 또 게을러지고, 너무 막 쪼아대면 또 이렇게 원망하고 그러는데요. 너무 또 풀어주면 당연한 게 권리인 줄 알고 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잘 하는데요. 이게 솔로몬이 잘 조절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축장사자 3달 동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달이라고 2달씩 여유가 없어요. 지금 그냥 쇠가 망발 일해. 할렐루야. 유튜브 듣는 분들도 쉴 틈이 없어요 지금. 예. 15절 보시죠. 15절 보시면 짐꾼이 7만 명이고요. 산에서 돌을 뜨는 석공이 8만 명입니다. 8만이고요. 돌 뜨는 석공이 8만 명인데 8만 명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그냥 뭐 한번 설교 준비하다가 비슷한 인구가 없나 보니까 강원도 속초, 올해 10월달 기준으로 네이버 쳐보면 강원도 인구가 8만 2,700명입니다. 속초, 강원도 속초에 사는 사람이 8만 2천 명인데, 속초의 인구가 전부 다 애 어른 다 합쳐가지고 8만 명이 동원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동원한 겁니다. 8만 명을 동원해서 돌만 뜨는 인구가, 숫자가 속공만 8만 명이고 집 나르는 사람이 7만 명, 13만 명입니다. 13만 명.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 한참 할 때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2번씩 와서 봤는데, 어떤 날은 진짜 사람이 많아요. 부쩍부쩍. 그래서 음료수를 사도 막 많이 사와야 돼가지고 뭐 10개 사오면 모자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람 많이 왔네요. 그러면 사장님이 오늘 최고로 많이 왔다고, 음료수 10개가 모자라고 몇 개 더 사갈까요? 그러면 한 5개 더 사오면 된다고. 최고로 많이 와도 그 정도인데요. 8만 명이 돌뜬다고 생각하면 전신에 석공이 그냥 속초에 다 올라가가지고 그냥 막 돌뜨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교회 최고 많은 인부들이 와서 10명 와서 일하는데도 막 여기가 북적북적 난리가 치는데 막 그렇게 합니다. 자, 16절 보면 이것을 관리하는 감독관들이 3,300명입니다. 3,300명입니다. 나는 설교가 다 큐티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333 비전이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3,300명, 333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300가정, 330배, 30명, 30개 했는데요. 이걸 관리하는 사람만 3,300명이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도 리더들이 3,300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좀 뻥이 큰가요? 하나님 우리도 리더만 3,300명, 중간 리더들이 3,300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 3분을 해외 파송하고 30개 국내, 30개 해외, 국내 해외를 섬기는 교회 333 비전, 사역을 관리하는 사람은 3,30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17절 말씀 보시면 돌을 뜨는데요, 이 석공들이 돌을 뜨는데 아무 돌이나 뜨는 게 아니라 17절에 보면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돌 뜨는 게 아닙니다. 석공들이 정말 크고 귀한 돌을 떠가지고 아무 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아주 크고 귀한 돌을 해가지고 비싸죠. 기초 속으로 삼습니다. 오늘 설교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만 해도 성미 썼잖아요. 성미. 집에서 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성미 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미를 거기다가 부어요. 부어가지고 그 쌀을 가지고 목회자가 나눠서 가져가잖아요. 이게 성미입니다. 그래서 그 쌀이 목회자가 먹을 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사례비로 통하는데,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면 그 성미 주머니를 줘가지고 집에서 성미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붓잖아요. 붓는데 어떤 분들은 그 한 봉다리를 그냥 빵빵하게 가져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약간 허술하게 눌러도 들어갈 때 붓는 분이 있는데, 그 쌀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나는 이거 옛날 건데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성미를 담아가지고
목회자를 생각하면서 가져와서 부을 때 그게 참 그 마음이 진짜고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농사를 짓고 나면 쌀이 한 바구니 한 가마가 오고, 배추 중에서도 호박 중에서도 과일 중에서도 제일 최상품이 교회 가지고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거 가지고 오고요. 여러분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이쁜 거, 가장 아름다운 것을 교회에 드리고 싶은 게 성도의 마음인 겁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폐 중에도 가장 새 것을, 깨끗한 종이를, 그 화폐를, 그 헌금을 담아서 미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고요.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정장이나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미리 예배 시간에 앉아서 찬양부터 함께 하는 것도 같은 의미고요. 최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거, 아름다운 거, 큰 거, 정말 귀하고 예쁜 거, 아끼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일찍 오셔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시고요. 옷도, 헌금도,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농사 지을 때 제일 좋은 거, 성미 드릴 때도 제일 좋은 쌀을 먼저 담아 11조도 가장 첫 것을 드리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는 꼭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놓고 감사합시다. 감사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 끝나면 기도 제목 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놓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첫 번째 감사는 이래도 감사, 저래서 감사가 아니라 이전 입당 예배 앞두고 또 첫 번째 이전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놓고 감사. 솔로몬이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나중에 성전 공부할 때가 있으면 그렇게 큰 성전이 아닌데, 사실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반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성전인데 8만 명이나 동원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최고의 목재를 사기 위해서 레바논에서 하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는 가장 내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고 가장 귀하고 가장 예쁘고, 그런 마음 드리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미를 드릴 때도, 농사를 짓고 드릴 때도, 목사님에게 뭔가 섬길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예배 시간 일찍 와서 예배 드릴 때도, 교회 밀대질을 하고 걸레질을 할 때도 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꼭 기억하십니다. 물질을 기억하시고 눈물을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교회를 놓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시고, 토요일 날 또 와서 교회 청소하고 밀대질 걸레질하는 성도들, 참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따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올라오는 우리 청년들, 운전해서 오는 그 청년, 또 그 청년 아니면 목사님이 토요일만 4시간 운전해야 되는데 그 청년이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토요일날 그렇게 시간 내서 오는 손길들은 따로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합니까? 옥합을 깨뜨리는 성도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 큰 거 안 하더라도 헌금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설교 제목 가장 성전에는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릴 줄 아는 성도, 최고로 좋은 걸로 섬길 수 있는 성도, 그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보시죠. 이전 입당 예배 쭉 한번 보시죠. 쭉 보시고요. 정책당회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책당회가 있고요. 이전 입당 예배가 있는데요. 정책당회는요, 모든 목사님들이 사실 긴장하는 시간이고요. 끝나고 나면 휴증이 좀 많은 게 정책당회입니다. 저도 목포에서 정책당회를 하면요, 한 달 휴증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고요. 저는 수련회 같은 거 끝나면 그 평가회 같은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하면 전부 다 잘한 건 얘기 안 하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힘들고 그 평가에 나는 그거 참 싫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좋은 말, 긍정적인 거, 격려의 말 하고 그러는데요. 이 정책당이라고 하면 휴직이 많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5년째인데 4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책당의 은혜가 넘치도록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하는데요. 서로 정책당회가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런 시간, 새로 세워질 조직 일꾼들에게 순종과 기도의 영이 임하고요. 목회가 내년에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명이 정책당회 하는데 우리 당회 마음이 같은 마음이 돼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전도 기도 많이 주세요. 관계전도 2535 방문 초청 35455 외부 방문자 15253 전도지가 나오는데 우리 가정에 이번에 입당식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세요. 우리 다른 교회 나가는 자녀들, 교회 나가는 자녀들 다 데리고 나와요. 입당식 때 데리고 나오고 새벽기도로 소문난 교회 새벽기도 100명 금요기도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나야 돼요. 대장동 재단이 열려주었던 성령의 불이 활을 타오르게 하시고 토요일날 교회 청소 정리에 섬기는 손길 늘어나게 하시고 예배 셀입니다. 정말 금요 갈매상계대 치유와 성령의 불 새벽 건너 중보대 100명 오픈 셀 이거는 평일날 하는 전도형 셀이고 주일은 목장에서 이제 셀해야 됩니다. 셀해야 교회가 교제가 되죠. 추수감사주 복잡합니다. 지금 오예배 끝나고 어르신들 따로 전도 따로 셀 따로 주방봉사 따로 숫자는 없지.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어렵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일수록 조직 짜고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지금 아주 어렵게 오후 예배를 어떻게 이걸 시간을 내서 어른들 따로 주방봉사 따로 셀도 해야 되고 전도도 이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책당에 다 이게 이제 제가 자료 다 만들었는데 기도 많이 선교 구제 넣고 부흥 넣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 중보 기도 9번 쭉쭉 올라 9번 성도 중보기도 쭉 보시고요. 10번 보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10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제가 뭐 지금도 어제도 10분도 안 자고 온 것 같아요. 이상하게 여기 와서 더 도달해 보고 잠을 못 자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기도하고 있는데요. 매일 철학하는 것 같은데 이 10가지 기도 제목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뭐 한 줄 한 줄 글자로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주시고 주일날 이걸 제가 한 장 내드릴 테니까 P5 용출해 줄 테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주세요. 기도 많이 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정책당해 놓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일당씩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